자, 좋은 하루 되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스가랴 14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그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일들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이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회복이 되는 일들, 이 구원의 완성이죠. 자, 그런데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회복은 단순히 그 당시 스가랴 시대에 있던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그 예루살렘, 그 당시 시대의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 예루살렘의 회복은 궁극적인 의미의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것이 지금 말하는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건 이것은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와 지금 멀리 있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실제적인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들어가기를 기대하는. 그리고 이 스가랴서에서 본질적으로 지금 회복하려고 하는 이 예루살렘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것은 어디에 대한 이야기냐면 우리 중심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이제 굉장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 스가랴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제 중심,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중심에서 이제 일어난 이야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이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지, 이거는 결국 지금 일어나야 되는 일이죠. 자, 어제 이제 보니까 좀 너무 이렇게 줌 아웃돼 있어서 잘 보이질 않았던 것 같아요. 줌 인해서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면 잘 보이겠죠? 자, 여호와께서 친히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왕. 우리가 지난 주일 청년부 예배 때 하나님의 왕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친히 천하의 왕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와, 하나님이 그냥 왕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하늘과 땅의 주인이에요. 왕.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왕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이게 하나님께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완성할 미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그날이에요. 미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완성될 미래의 그날. 그러나 그날은 이건 이제 카이로스적으로 항상 오늘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날.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 14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언제 일어나는 일이다? 오늘 일어나는 일이다. 어디서? 나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거를 기억하고 오늘 스가랴 말씀을 읽어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가 보구나. 그냥 이거 뭐요? 무슨 말이요? 뭐 이런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그 구원이 오늘 나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중심에서, 결국 오늘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서 다시 오늘 하나님이 통치자, 주권자, 소유권자로 왕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홀로 한 분이시고 그의 이름은 홀로 하나이시다. 이게 하나님이 홀로 한 분이시죠.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10계명의 가장 기본적인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 모든 우상이 제거되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서도 모든 우상이 제거되는 것.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의지할 만한 다른 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요. 자, 우선 아라바 같이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고요. 그 다음에 베냐민 문부터 첫문 자리와 성문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모르겠죠. 그래서 찾아봐야 돼요. 지리적인 이야기들이 나타날 때 찾아보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선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될 거라고 했어요. 아라바는 첫 번째로 광야예요. 광야. 광야인데 깊은 광야예요.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사막 같은 곳이 아라바 광야. 이 유대 광야 밑에 쪽에 있는 아라바 광야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온 말은 의미는 그러니까 온 땅이 그렇게 사막화 될 것이다. 그렇게 쓰인 게 아니라 아라바의 또 다른 의미는 넓은 곳, 평탄한 곳. 평탄한 곳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땅이 평평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하나님이 모든 높아진 산을 이제 낮추시고 낮아진 골짜기를 메우셔서 평평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 그것은 모든 교만을 꺾으시고 모든 죽음을, 낮아짐을 높이셔서 평평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높아진 것들을 낮추시고 낮아진 것들을 높이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죠. 자, 그 일을 해서 평평하게, 넓은 곳, 평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샬롬이죠, 샬롬. 그래서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 게바가 어디냐면 게바가 그 유다 북쪽 경계예요. 게바. 그래서 유다 지경이 있죠. 유다의 이 남유다, 이 북이스라엘, 뭐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렇게 써서 이렇게 있으면 이제 유다 지경이 이 북쪽 경계가 게바예요. 게바고 남쪽 이쪽이 림몬이에요. 림몬. 남쪽 경계. 그러니까 온 유다 지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곳이 다 어떻게 됐다? 평평해진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온 열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데 이 열방이 평평해지는데 어디만 예루살렘이 높이 들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여기만 높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 되신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모든 다른 높아진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이 다 낮아지는 것, 평평해지는 것, 그리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 그 평평한 일들이 우리의 중심에 일어나고 우리의 중심에서 유일하게 높아지는 그 자리가 어디여야 된다?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는 예루살렘만 높아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죠. 베냐민 문에서 첫 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 왕의 포도주. 이게 뭐냐면 이거 느헤미야 시대에 이제 그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냐민 문이 어디냐면
이 북쪽에 있는 문이에요. 베냐민 지파와 경계가 있는 문, 북쪽에 있는 문에서 첫 문자리 성 모퉁이까지. 그러니까 북쪽부터 남쪽까지 또 하나넬 망대. 이게 북쪽에 있는 문이에요. 북쪽에 있는 망대. 왕의 포도주는 예루살렘의 가장 남쪽이에요. 남쪽.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청록색인가요? 이 부분은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빨강색은 이 유다 지역을 얘기하는 거니까 유다 지역은 다 낮아지고 평평해지는데 그 유다 지역 안에 있는 예루살렘만 높이 들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게 지금 하나님의 왕좌예요.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다? 마지막 때도 일어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샬롬 평안이 서리로다. 이 하나님의 성읍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 알리야라고 해요. 기억해 두세요. 알리야. 자,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어요. 살이 썩고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어요. 눈구멍에서 썩고 그의 혀가 입에서 썩어요. 끔찍해. 자, 이런 일이 이 원수에게서 일어나요. 그런데 자, 살이 썩은 건 뭐예요? 살이 썩는 건 개념이 신약에서 어떤 개념으로 나타나요? 살이 썩는 게 피부가 하얘지는 옛날엔 문눈병이라 했는데 갑자기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뭡니까? 그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 피부병. 갑자기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오네요. 자, 나병이죠. 왜 이게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네, 나병. 이제 나병에 걸리는 거예요, 나병. 나병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외식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이거 자세히 또 설명하면 2시간 걸리겠죠? 그래서 이 나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어요. 눈동자가, 끔찍해. 눈동자가 썩어요. 그리고 혀가 썩어요. 썩어. 눈동자가 썩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죽었다. 그래서 눈동자가 썩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었다는 얘기는 눈이 썩었다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해요. 혀가 썩으면 어떻게 돼요? 말을 못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지 못해요. 듣지를 말하는 자,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듣지 못해요. 이게 저주예요. 이 저주가 원수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읍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 이 평평해지지 않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게 나병, 눈동자가 썩음, 혀가 썩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하나님의 저주고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고 주일 예배 빠지면은 길 가다 넘어지고 그게 아니라 나병,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외식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진리를 말하지 못해요. 듣지를 못해서. 이게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저주예요. 그런데 이 일이 우리의 중심에서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돌아보아야 해요, 여러분. 오늘도 저도 이 중심을 돌아보아야죠. 우리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 일이 우리의 중심에서 일어나야 되죠. 이 일이. 자, 13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을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원수가 원수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혼란에서 상관이 없어요. 이 혼란, 요란함, 이 혼돈이에요. 혼돈, 원어를 보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예루살렘이 지금 반석이 된 거예요. 다른 곳은 어떻게 됐어요? 다 평평하죠.
예루살렘만 반석 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지었죠. 예수님 집.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그러니까 모든 재물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온 것,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 그러니까 이게 원수의 말과 노새, 낙타, 나귀 그 재앙이 이 재앙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왕이 되신 곳, 이것은요 홀로 높여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왕자가 도드라져 있어요. 그런데 이 쌀이 썩으면 움푹 들어가요, 이거. 그래서 평평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원수들에게는 이 높고 낮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지 않아서 눈구멍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주예요. 이 저주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 삶에 목사님 저는 뭐 특별한 일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의 중심에 눈이 썩고 혀가 썩고 살이 썩으면 저주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아요. 새 예루살렘. 이게 지금 스가랴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새 예루살렘인데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의 위치는 어디예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높아진 것, 알리야,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쭉쭉쭉.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루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고, 자, 그리고 12보석이 있고요. 그래서 이 아까 스가랴서에서는 스가랴. 원수들의 그 금과 은, 그리고 이 의복이라고 표현했나요? 예복이라고 표현했나요? 의복이네요. 의복이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보석과 같아요. 이 보석의 개념은 아름답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불을 견디는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말라기서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푸라기와 같이 모든 헛된 이 원수들을 다 태우시죠. 자, 베드로가 아니라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신 거네요. 제가 잘못 알았어요.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신 건데 이 집을 짓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 바울은 터를 닦아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터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한 일이 스가랴서 지금 14장에 평탄화 작업을 한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이 물리치고 평탄화 작업을 했고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를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집을 세우는데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이 터 위에 집을 지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재료가 뭐냐면 금, 은, 보석, 나무, 풀, 지푸라기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는 거예요. 어떻게 공적을,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함, 말씀의 순종함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불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해요. 불시험을 하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면서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 혹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성전을 중심에 짓는데 불시험을 당할 때 그 불을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는 견뎌야 못 견뎌요? 견디지 못하고 다 태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요, 어떻게 돼요? 불시험을 지난,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지나서 연단받은 자들은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더럽히는 게 뭐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아닌 것으로 계속 성전을 건축하면 태워져 가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자, 오늘 우리의 중심에서 완성할 예루살렘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여러분의 중심을 좀 돌아보기를 바라요. 우리의 중심이 원수가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다. 우리의 중심이 지금 외식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있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평탄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만 높이 들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의 왕이 되셔야 돼요. 그게 구원이고 하나님의 완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거울이 되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